옆에 마스크 썼으니까 뭐 쳐다보면서 이야기도 침 안 튀는 얼굴이니까 따라서 교회는 인격 공동체다. 인격은 보고 느끼고 결단하고 섬기는 거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좋은 청지기 같이 생겼어. 따라서 외모는 좋은 청지기인데 속은 어떤가 모르겠네. 따라하세요.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더라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차기 본이 되는 교회에 장로 될 것처럼 생겼어. 따라서 10년 뒤에 본이 되는 교회에 모범적인 권사가 될 것 같아. 따라서 모범적인 본이 되는 안수 집사도 될 것 같아. 마지막 인사입니다. 따라하세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당신은 선교 갈 것 같으네. 따라서 선교사 될 것 같으네. 네, 청지기 세미나는 장로 교회의 직분에는 청지기라는 말은 따라서요. 창고지기. 창고 지키는 종을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야. 그 창고를 지키는 파수꾼, 보초병, 요즘 말로 관리인. 따라서 교회를 지키는 이단에게서 지키고 도둑에서 지키고 악한 문화 속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나다. 믿습니까? 예. 네. 벗어도 될까요? 그래요. 저는 3차까지 맞았고 그런데도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재택치료 마친 지 한 달 반쯤 되니까 아주 날쌔입니다 몸이. 알겠죠? 아직 나이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7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날라다녀. 예? 따라서요. 청지기가 건강해야 도둑놈이 와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여기 깡판에 도둑놈 이단들이 와서 막 때려 부시려고 그러면 일단 몸으로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영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살아계신 인격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보호자요 산성이요 여호와니시 승리가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장로, 집사, 목사, 부교역자,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권찰, 교사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도 이 교회를 위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증거로 지금 몸은 하나야. 김인중이라는 목사, 김구멍 밑에 인중이 있어요. 제 이름은 김구멍 밑에 인중 목사입니다. 알겠죠? 예, 광산 김씨입니다. 목사님은 어디 김씨죠? 김해 김씨. 예, 김해 김씨는 한수리보다 높은 김씨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예? 자, 1번 어느 게 가장 중요한가? 어느 게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수길로 결정하겠습니다. 첫째, 입, 말하고 먹는 입. 우리 몸 중에서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4가지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그래. 우리 몸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 첫째, 입, 먹고 마시고. 먹지 않으면 죽어. 그렇죠? 두 번째, 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이거 옷 틀어박으면 되게 다 질식해서 죽는 거야. 먹지 않아도 죽고 숨 안 쉬어도 죽고. 세 번째, 뇌 없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결정합니까? 뇌가 없이. 그러니까 1번은 입, 먹는 입, 2번은 숨 쉬는 코, 3번은 생각하고 결정하는 뇌, 4번은 보이지도 않아 갈비뼈 안에 있는 심장.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본, 전도의 본, 선교의 본, 부모 공경의 본, 자녀 교육의 본,
나눔과 섬김의 본,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아멘 했으면 당신이 본을 보여야지. 따라서 아멘만 하고 지 맘대로 살면 사랑의 몽둥이가 날라온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나니? 징계하시나니. 여러분들 애 낳아서 내가 낳은 친자식 자꾸만 담배 피려고 그러고 조그만 것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경고장 주고, 경고장 줘도 말을 안 들으면 내 친자식이면 자꾸만 나쁜 짓을 해. 때리고 뺏고 못된 짓을 해. 내버려둬요. 그럼 매를 한번 듭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매 안 들면 애들이 전혀 잘못을 몰라. 그렇다고 자주 들면 애가 가출을 해버려. 자주 들면. 대신 매가 없으면 따라하세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을 못한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데 애들을 내버려 두면 부모 공경할까, 부모 올라타서 지 마음대로 흔들려고 그럴까? 복잡한 얘기할 거 없어요. 애들 결혼 30년 길러서 결혼시켜, 저도 셋 길러서 다 결혼시켜서 손자 손녀가 6인데 그렇게 자식들을 한 30년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시키고 뭐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장가 보내면 장가든 아들과 딸이 매달 용돈을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최소 매달 며느리가 30만 원 이상은 보내온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30년 기르고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얻어주고 해도 30만 원 용돈을 매달 보내와요. 성경은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 뭐 저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따위 소리 안 듣도록, 저 아무개 아들이라면 아이고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욕먹이지 않도록 주차도 하고 길도 걸어가고 새벽기도 올 때도 깜깜하니까 아무데나 막 건너와야 돼요. 신호등 켜졌나 안 켜졌나, 파란불인가 빨간불인가 구별하고 건너와야 돼요. 미싸우냐고 하면 아무데나 막 건너와도 돼. 우리는 알긴 알아도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어떤 하나님 이름 욕먹이지 아무데나 주차 막게 급하다고. 따라하세요. 이웃을 감동시키려면, 불신자들을 감동시키려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본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본을 보이려면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좀 불편을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오든지 아니면 차를 두고, 주일날은 택시 타고, 여기 보면 뭐 주차할 때도 마땅치가 않아요. 전 주일날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 먹고 살도록 개인 택시 기사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 지금 저기 트럭이 벌써 한 줄 딱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한 줄 여기 주차하면 대형 버스 지나가기가 쉬운 데가 아니야. 오늘 세미나 듣는 여러분부터 따라서 주일날은 자가용 가져오지 말고 차도 하루는 안 쉬기를 주자.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중요한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택시 기사들을 교회 오게 하는, 감동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주일날 택시 타고 오세요. 가족이 카풀해서 같이 타고, 그러면 뭐 요 시흥시내에서 택시 타고 오면은 대개 5천 원 정도 나올까 말 거예요. 그렇죠? 예, 5천. 시흥시 관내에서 안산서 가도 돈 10,000원이면 10,000원이 큰 돈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우들에게는. 그러면 10,000원을 선교비를 쓴다는 증언이고, 저희 교회는 부단히 노력을 해요. 이렇게 택시기사만 해도 한 20명 이상 나옵니다. 주일날 택시 타세요. 번이 되는 교회 갑시다. 어디에 번이 되는 교회가? 옛날 정황제일교회입니다. 내비게이션 치니까 지금도 정황제일교회로 나와요.
번이되는 교회는 아직 내비게이션이 뜨질 않더라고. 정황제일, 그래도 정황동에 제일 가는 교회면 따라하세요. 택시기사들에게 감동을 주자. 자가용 타오지 말고 주일날이면 카톡을 부르든지 카톡 택시를 부르든지 어떤 택시를 타고 가족이 같이 오세요. 그리고 딱 교회 앞에 번이되는 교회 갑시다. 어디예요? 옛날 정황제일교회. 그러면 안단 말이야. 예? 새로 지금 간판이 확실히 눈에 보이질 않아. 번이되는 교회. 그걸 좀 네온 사인으로 번자를 쫙 해서 낮이고 밤이고 그래. 여기가 번이되는 교회구나. 택시 운전수들이 한 10번만 여기 다녀가면 눈 감고도 오는 택시 운전수 많아요. 그때 딱 타고 갔더니 3,900원이 나왔어. 또는 3,500원이 나왔어. 예? 그럼 10,000원짜리 내면 6,500원 거실어 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요. 종이돈만 받고 동전은 따라서 목마를 때 다방 커피 한 잔 드세요. 250원, 300원짜리 그 250원 뭐 비싼 데는 250원 받고 싼 데는 100원짜리에서 100원, 150원, 250원 하는데 동전은 900원. 따라서요. 종이돈 외에는 선교비로 쓰자. 따라서 수고 많으신데 목마를 때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그걸 동전을 안 받으면, 그리고 딱 내리는데 성경책을 들고 나려. 그러면 번이되는 교회 가는 성경책이니까 교인이 모양이구나. 그런데 900원을 안 받아, 500원을 안 받아, 300원을 안 받아. 안 받으면은 뚜껑이 열릴까? 기분이 좋을까? 입이 찢어질까? 열받을까? 번이되는 교회 젊은 목사님이 2년 전에 오더니 뭐가 달라졌네? 아니 어떻게 잔돈을 안 받아? 하면서 고맙습니다. 왜 감사하면서 목마를 때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따라 제 이름 대고 긋고 잡수고 가세요. 여기 카페가 있나 없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로 여기에 카페가 있으니 저는 동산교회 번이되는 교회에 이상헌 이 현이에요? 네. 현 장로님? 집사님? 네. 저 이상현 집사입니다. 제 이름 대고 언제든지 커피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와서 커피 1,000원. 여기 얼마 받아요? 네? 무료야? 참 복받. 주는데 본을 보이는 교회네. 나도 목마르 와서 빼먹고 가야 되고 내주 시작하다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 여기 자판기가 있는데 그냥 무료로 드리니 언제든 드시고 가세요. 그거를 5번, 10번 한번 생각하고 가서 먹고 간 사람은 이 교회를 욕할까 고마워할까? 거기다 주일날 택시를 탔더니 900원을 안 받아. 잔돈은 종이돈만 받고 잔돈은 그냥 음료수 한 잔 목마를 때 드세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저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사들끼리 대낮에 손님 없을 때 고스톱 치고 앉아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있을 때 그 자기가 오늘 번이되는 교회 갔을 때 잔돈 안 받은 손님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100원짜리에서 다 싹싹 받아가는 세상에 오늘 900원을 안 받는 이상한 교인들을 봤어. 그게 목사님이 온 뒤로 이상하게 잔돈을 안 받아. 그 이야기만 듣는 다른 택시기사도 번이되는 교회 갑시다 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기쁘게 갈까? 그 골목길이 안 가요? 그럴까요?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청지기 세미나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달라져요. 저희 동산교회는 그래. 어떤 택시기사도 동산교회 갑시다 불평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그 교회는 사람이 달라요. 잔돈을 안 받아요. 목마르면 언제든지 들어왔다 가시래요. 물론 제가 은퇴하고 이런 걸 듣지 못한 교회 세교원이 또 많이 있으니까 안 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풍토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올 때도 가능한 한 비닐봉지 하나씩 주머니에다 넣고 오다가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가 있으면 꼭 청소미원이
쓸 때까지 하지 말고 우리가 주소 비닐봉지에 담어. 저희 교회 이억윤 집사라고 82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아들이 수의사고 참 안수 집사한테 좋은 분이에요. 그 저 성호공원 이 선생 인터체인지는 그 산재병원 앞에 거기 사십니다.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 뭐 그냥 옛날 쌀 치는 시커먼 자전거 그거 타고 새벽 기도를 그 일동에서인가 이동에서부터 산재병원 앞에서부터 우리 상록구청까지 한 15분 걸려요. 자전거 타고 노인네가 80이 다 된 노인네가 그 자전거 타고 늘 새벽 기도로 오시는 거야. 어? 몸이 커요. 참 천성스러운. 우리가 한 30년 나오자 돌아가셨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은퇴하기 한 5, 6년 전입니다. 16년에 은퇴했는데 2010년 막 넘어섰나 그러는데 아침에 8시경인데 전화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은퇴하기 전에. 아직 출근하는 시간인데 거기 김인중 목사님 댁입니까? 예, 저 김인중 목사입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누구세요? 저는 동산 교인도 아니고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근데 참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침에 그 웬일이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는 안산시청 공무원입니다. 저는 인턴 제주변 성호공원에 앞에 주택을 짓고 삽니다. 네, 지난 가을서부터 아침에 한 6시경서부터 그 성호공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뭐 그냥 엄청 큽니다. 산재도로병원 옆으로 해서 부곡동까지 이게 다 공원인데 제가 운동을 아침에 6시 좀 넘어서 그 성호공원에 운동하러 조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몸이 큰 할아버지가 6시 한 45분만 되면 거의 맨 처음에 그냥 대충 할아버지가 있나 보다. 근데 거의 6시 45분을 일정으로 이제 새벽기도 우리가 1부 새벽기도가 5시고 2부가 6시거든요. 1부 새벽기도 마치면 내가 6시에 이제 교인들이 돌아가는 거야. 5시 50분부터 돌아가기 시작해. 이분은 자전거 타니까 6시까지 기도하고 2부 기도회가 시작할 때까지 이분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6시에 천천히 나오셔서 자전거 타고 그 뭐 복잡한 출근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저희가 서술해서 그 공원에 6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도착을 하는 거야. 자기 집 동네 앞에 공원을. 근데 이분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무원이 본 것은 그 시커먼 자전거를 세워놓고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그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 밤새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그 라면 끓여서 먹다가 버리고 토하고 이런 쓰레기들이 그 정자 밑에 제일 많습니다. 담배꽁초. 이분이 정자 근방에 담배꽁초, 라면, 껍데기 그런 걸 다 거기다 담는 거야. 그 지저분한 거를. 맨 처음에는 처음 대충 누가 뭐 하나 보다 간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나왔더니 역시 거의 뭐 한 5분 10분 차이지 꼭 6시 한 반부터 45분 사이에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거기를 매일 돌면서 뭘 주워. 이상하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청소부 아저씨가 나오는 건 아닐 텐데. 그 다음날 일주일을 이분이 공무원이니까 역시 달라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일주일을 보다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일주일을 보고는 그 춥나 이옥윤 집사한테 와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주스면 누가 돈 줘요? 세상은 돈 줘야 이러지? 돈 안 주면 일 안 해. 그 밤새도록 술 처먹고 담배꽁초, 라면 껍데기 토하고 어떠면 똥 싸고 그런 거를 비닐봉지 가지고 싹 청소를 일주일째 한 걸 보고 이거 하면 누가 돈 줘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그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도 저보다 8층이 다 된 할아버지인데 이거 왜 하세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김인중 목사님께서 우리 동네는 내가 관리한다. 내가 청직이다. 내가 청소미화원이다. 우리 동네 공원은, 우리 골목은 내가 청소하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내가 매일 한 번씩 와서 운동하는 공원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내 공원이나 마찬가지라 내 집 마당, 내 공원은 내가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냥
내 집 정원으로 알고 제가 공짜로 쓰니까 제가 청소합니다. 어? 이 공무원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저는 동산교회 가본 적도 없고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산시청에서만 그분이 나는 우리에게 아마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은퇴할 때 6년 전에 은퇴했는데 안산시청 본청에서만 97명이 저에게 출석합니다. 국장만 3분이 9명 중에서 3분이 그 당시에 출석하고 뭐 과장, 계장, 통장, 반장, 고추장, 된장 뭐 그런 사람들 수십 명이 출석을 해요. 저는 한 가지야. 따라서요, 이호균 안수 집사님이 은퇴한 집사인데도 성경 말씀을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나는 청직이다, 나는 창고직이다, 나는 공원 관리인이다. 우리 동네 공원은 하나님이 나더러 관리하라고 우리 집 앞에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그거는 꾸준히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뭐 내가 쫓아가서 본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공무원 하나가 새벽에 아침에 전화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제가 은퇴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쫙 통계를 내보니까 안산시청에서만 97명이 저에게 출석을 해요. 한 국장 3명, 또 전임시장도 나오셨더랬고 떨어진 시장도 나오고, 뭐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사방에. 서방서, 우리 교회 옆에 서방서가 있어. 서방서, 교회 옆에 있는 서방서 골치 아파 교회들이 다 막 주차하죠. 복잡하거든요. 근데 서방서에서 주일날이면 보통 한 15명 정도가 예배당을 와요. 이제 하루씩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한 주는 한 15명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고. 구청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해. 크고 욕먹는 재벌, 정치인, 사회 지도자들, 교회들, 회사들 많아. 크고 반대로 따라서 작은데도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직장, 존경받는 교회, 이웃을 감동시키는 강요가 아니라 말과 행실을 보고 나도 저들과 어울려야지,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말과 실천력이 있는 본이 되는 교회,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야. 여기 한 7, 80명 중에 7명만이라도 단순 반복 지속, 이호균 집사처럼 죽는 날까지 꾸준히, 그러면 따라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새벽마다 담배 공쳐 죽고 라면 치워도 똥 치워도 아무도 돈 안 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무원 하나가 하나님 대신 보고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나왔다. 그 공무원이 평생 나한테 지원해주는 공무원이 동산교회 욕할까 안 할까? 다른 장로 집사들이 조금 실수해도 따라서 동산교회는 다 나쁜 놈들 아닙니다. 이호균 선생님처럼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 저는 그 공무원이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준하기죠. 나한테 불신자가 새벽 아침에 전화를 해주고 시청에서도 97명이 출석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변화, 감동이 뭐 교회 오세소리도 한 것도 아니야. 왜 이러세요? 우리 동산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하셔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헌금도 다른 건 봉사 못해도 내 동네 청소 하나는 내가 해야지. 그러면 아침에 조깅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근데 똥에 오줌에 그냥 라면 껍질 떨어지고 보면 갈라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좀 정황동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김은식 목사님을 통해서 잘 이어가는 이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정왕동 주민이 우리 장로, 집사, 권사, 목사, 교사, 어린 아이들을 보고 야, 저 정왕 제일교회 아니 번이되는 교회 나가는 애들은 따라서 애들도 다르네. 침 뱉고 발로 차지 않고 청소하네, 잘 주석하네, 질서 있게 걸어가네, 뛰어가도 참 보기 좋게 뛰어가네, 차를 세워도 세상과는 다르네. 이렇게 해도 새로 오는 교회는 이런 설교 듣는 사람 없으면 또 아무데나 막 주차해서 예배 시간에 막 전화 와서 참 빼냐고 그냥 인상 쓰고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어요. 네, 어떤 주일날 우리 돈 10,000원, 돈 900원을 선교비 보내려면 아주 신나요, 쪽팔려요? 900원을 선교비를 보낸다. 이걸 누구한테 보내? 그런데 택시 기사 900원만 주면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내. 아니 택시 운전하면서 잔돈 안 받고 내리는 손님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새 목사님이 오신 번이되는 교회는 심심찮게 사람들이 500원, 900원. 제가 은퇴하고 과천에 삽니다. 아예 안 해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번교를 저는 거의 오질 않아요. 왜?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 목사는 아직 알지도 못하고 저하고 제가 39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운전수가 둘 되면 힘들어. 이 큰 교회일수록 큰 교회는. 그래서 아예 오지 않고 하는데 하루는 은퇴하고 한 2년 됐을 때 4년 전입니다. 전라도에서 부흥회를 하고 올라왔어요. 수요일까지 부흥회하고 목요일 아침에 꼭 누구를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수요일 밤에 집회를 마치고 서울역에 KTX가 왔더니 12시 반이더라고요. 12시 반에.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끊어졌어. 그래서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하차를 해요. 그 용산역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많고 그 시간에 택시가 이게 뭐 짐 들거나 나이가 들면은 이 아저씨들이 슬금슬금 피해가지 안 서죠. 그래도 줄 서 있다가 용케 한 40분을 기다려가지고 1시간 넘은 시간에 택시를 잡았어. 그래서 과천 갑시다. 이제 밤에 과천을 갑니다.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아 보여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한강다리를 건널 이제 온누리교회 앞에서 동작대교 건널 때 제가 이야기를 시켰습니다. 아저씨, 연세가 얼마세요? 얼마입니다. 애들은요 둘인데 둘째는 결혼해서 사는데 큰아들놈이 48살입니다. 그런데 장가도 안 가고 직장도 없이 그냥 수염도 안 깎고 집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몸도 약합니다. 따라하세요. 제가 밤새워 벌어야 그놈 치료비도 되고 세 식구가 먹고 살아. 70이 넘어도 이렇게 밤에 제가 낮보다는 밤에 해야 수입이 많기 때문에 뜁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없어요. 근데 제 처가 교회 권사예요. 그 부인이 교회 가자 소리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은퇴했어도 직장 은퇴하고도 이 나이에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저 47살 때는 아들놈 치료비나 대책 없이 사는데 제가 그래도 어떻게 움직여야죠. 듣는데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애들 잘 길러야 되고. 따라하세요. 새벽마다 자녀들 시험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부모, 청지기들이 제자, 주기도문에도 따라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시험에 우리 애들 좀 시험 드는 일 없도록 술, 담배, 도둑질, 도박, 포르노, 물란한 성생활, 거짓말,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을 좀 열어주시고
아니면 떡볶이 장사라도 창업해서 길거리 쭈그리고 앉아서 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창업도 주시고, 떡볶이 장사를 해도 그 작은 떡볶이 포장치고 한쪽 구탱이 하다가 체인점 5개가 되면 여러분 월급 제기보다 나은 얼마든지 사업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아이들 장가 안 가냐 이 새끼야, 왜 장가 안 가냐, 시집 안 가냐, 왜 취직 안 오느냐,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새벽 기도에 불시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 내일부터 좀 이제 마스크 바깥에서 안 써도 돼. 내일부터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씩 넣고 왔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앉으면 되고, 어떤 우리 애들과 노년에 암 걸리거나 교통사고 만나거나 치매 걸리거나 그냥 테레비만 보고 대충 사는 장로 집사 권사들 되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달라고. 따라하세요. 99세까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쳐다보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유산 정리, 시신 기증 다 하고 찬송 중에 2, 3일 누웠다가 유산 정리 다 하고 헌금하고 기부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따라서 9988 234의 복을 누리는 청지가 됩시다. 전 99세까지 전 꿈이 그거야. 75세 이제 24년 동안 전 팔팔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딱 2, 3일 누워서 애들이 다 모이면 딱 유언하고, 유언서 전 또 써놨어요. 우리 부부는 다 유언서를 써놨습니다. 산소호흡기 끼지 말아라. 뚫고 산소호흡기 인공호흡 시키지 말아라. 여기 뚫고 단백질을 공급하지 말아라.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그냥 내부로 돌아. 그리고 병원에 있지 말고 집에,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산소호흡기 끼고 하면은 또 1년, 2년씩 가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와서 해. 그래 우리 부부는 결심했어요. 따라하세요. 금식기도 하다가 천국 가자. 기도로 하늘나라를 쫙 사모하다가 가요. 근데 정신이 흐려지면 결국은 자식들이 또 끌고 가서 콕 끼고 오면 죽지도 않고. 제가 한 달 전에 요양병원을, 안산에 큰 요양병원을 갔어. 우리 교회 이재은 집사의 어머니가 84살인데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천에서 특별 신방을 갔어요. 좀 코로나 걸리기 직전에 딸 통해서 예수 믿고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고, 근데 코로나 걸려서 결국은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주. 제가 갔다 온 지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이야, 그 광덕산 밑에 어마어마한 큰 요양병원인데 가는데 한 방에 한 20명, 그냥 한 방에 한 호실에 20명 내지 30명의 노인네들이 눈도 안 떠. 산소호흡 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데 자녀들과 의사들이 명분을 갖고 못 가게 막고 있다. 주사바늘 꽂고 산소호흡 끼고 80, 90대 노인들 다 누워 있는 거야. 눈도 못 뜨는 저분들. 그래서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연명치료 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해 놓으셔야 자식들이 우겨도 안 돼. 근데 그거 안 해놓으면 병원에 가면 다 꽂고 3년, 5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걸 보고 느낀 점, 저분이 설사 살아났어. 그 노인들 중에 한 서너 분이 살아났어. 한 달 뒤에. 내가 난 80 넘은 노인들의 대다수가. 그분들 살아서 자기 몸 걸어가기도 바쁘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인간들이 교묘한 명분을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하거나 아니면
생명의 소중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오래면 가야지.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약간 미안합니다. 이제 한번 웃고 오늘 본론과 결론을 짓겠어요. 3시 반쯤에 청직이라.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타고, 제가 매일 자전거를 한 2시간 타요. 제가 은퇴하고 인천에서 출발해, 강화도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어. 열흘간에. 72살에. 죄송합니다. 66세 때, 은퇴하기 전에 66세 때 부산, 72살에 따라서 포항에서 고성, 그 통일 전망대까지. 그거는 부산 가는 것보다 10배 더 어려운 거야. 태백산맥을 넘어가는데 제가 72살에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시외버스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5명이서 교회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또 안수 집사, 이렇게 목사 한 사람 해서 5명이서 포항서부터 5박 6일에 통일 전망대까지를 가다가, 내가 이거 왜 미친 짓을 왜 하나? 매일 1000m 넘는 산을 5개, 10개씩 넘어가야 돼. 자전거 타. 죽을 똥을 싸고, 그 똥 안 싸고 잘 갔다 와서 똥 안 싸고 갔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은퇴하고도 자전거 하나가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와도 꾸준히 탑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제입니다. 아침에 양재천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청계산 입구까지 왕복 2시간이면 갔다 와요. 가는데 꽃이 펴서 벌써 양재천 옆에 서초구에서 꽃이를 내가 한 1-2주 전에 폈는데 노란 꽃이. 그래서 그냥 사진을 카메라로, 유채꽃 비슷한 꽃이 벌써 많이, 유채꽃 같기도 해요. 대단 꽃이.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 근데 벌써 벌과 나비가요 싹, 그래서 벌도 찍고 나비도 쌍나비가 있는 걸 찍었어요. 얼마나 나비, 벌, 그 꿀바람 먹고 서로 같이 사는 걸 찍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95년도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교회가 100% 헌금해서 세워서 시흥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어떤 고등학교는 고민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고등학교는 말씀 잘 가르치고 서로 기도하고 선생님이 좋고 친구가 좋고 이사들이 좋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무조건 보내자. 여기서 전철 종황역에서 타면 내가 볼 땐 15분 정도면 올 거예요. 따라서 학교 정문 앞에서 딱 내린다. 우리 동산고등학교 정문 앞에 사리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리면 그냥 길만 건너면 학교 정문이야. 그러니까 교통신호 하나도 없이 전철 타면요, 서는 거 외에는 애들 정말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길 도니까. 그 대신 옛날에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선 붙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 선발이 있고, 또 경기도, 또 하나 특별히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엄마가 돌아가셨거나 그런 가정에 동사무소 가면은 다 그런 사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증명서를 떼어줍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또 어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그런 증명서가 있는 소위 차상위 계층 증명서가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남편이 돕지 못하면 시흥 시민이 도와야 한다. 나라가 도와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 남편 누워서 교통사고로 치매로 누워있는 그런 시민을 돌보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 그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없거나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아내가 누웠거나 어머니가 누웠거나 하면 저희 소득이 좀 어려워. 벌고 산 게, 그건 동사무소 가면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하나만 띄워오면, 따라하세요. 3년 동안 수업료 장학금, 기숙사비 장학금 10원도 안 내고 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을 목사님이 잘 살펴서 보내세요. 그런 애들
여기서 그냥 대충 살면 힘만 들어. 좋은 선생님, 성경을 매주 가르쳐. 정규 과목으로 매주 수요일날 전체 예배가 있어요. 부흥회가. 애들 학생 찬양하고. 어떤 네이버 유튜브에 들어가서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클릭해서 보세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3년 다니면 돌머리라도 금머리 되는 은혜를 성령이 주신다. 하여튼 뭐 이 짧은 시간, 하여튼 그 애들을 목사님이 고등학교 무조건 집어넣어. 따라 떨어지면 시흥시에 배정받으면 된다. 그냥 만약에 떨어지거나 안 되면 시흥시에 배정받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에?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오면 더 잘해. 선생님이 좋아. 믿음이 좋아. 청차다 믿는 선생이고.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 때, 입학하자마자 여름방학 때 미국을 한번 갑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돈은 엄마 다이아 반지 팔아서 애를 위해 쓰면 다이아 광산 회장 될 사람이 나온다. 미국을 어려서 갔다 와야 돼요. 우리는 고 1학년 여름방학에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거쳐서 속주 미국을 갑니다. 그 다이아 반지 하나만 팔면 돼. 그래서 그 아이 갔다 오면 영어 공부 허레소리 할 필요가 없어. 미국을 한번 갔다 영어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애들 중학교 때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영어 잘해. 근데 그 애들이 비행기 타면 그 아나운스멘트 알리는 그 굴르는 빠다바른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LA 렉스 공항에 딱 내려서 그냥 그 전 인종시장 같은 곳에 미제들이 샤샤샤샤 하면 그게 무슨지 애들이 알아들을까 못 들을까? 자기는 영어 90점 100점 맞거든? 하나도 안 들려. 목사님 정도면 들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전혀 들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 안 돼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3주를 가서 미국 MIT 공대, 세계 최고의 MIT 공대, 하버드대, 예일 대학을 가서 교수들과 일주일 특강을 듣는 거야. 특강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행도 오고. 그리고 오면 꿈이 생겨.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어떤 애들은 떨어지면 어차피 배정받아 가는 거니까 무조건 동산고등학교를 집어넣으세요. 떨어지면 그냥 가까운 데로 오면 돼. 붙으면 전철 타고 다니면 돼요. 또 그냥 각 동네별로 이제 본고 카풀로 오는 애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직행 오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좀 보세요. 소문내서. 그래서 시흥에서 여기만 들어오면 서울대, 연대, 고대 매년 150명 이상 들어가. 뭐 이대, 단대, 중대 하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원하는 대학 되게 다 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동산고 쳐서 보세요. 어떤 행정고시 수석, 사법고시 수석, 서울법대 수석, 서울의대 수석. 요즘 가장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야당 원내대표 배현진 국회의원. 인물 잘생기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새파란 처녀야. 그 동산고 졸업생이야. 안수기도 받고 숙대 들어갔어요. 인재가 정말 여기서 대한민국의 이제 지구촌에 인재가 길러지고 있으니까 청지기들이 좋은 청지기 장로지만 애들을 잘 길러야 돼. 그냥 공부 잘해야만, 공부 잘 손에 들지만 따라하세요. 가정 형편이, 사연이 많으면 나라가 도와준다. 부끄러우지 마세요. 그러면 기숙사비서부터 수업료까지 다 대주고, 또 잘하면 미국도 갈 때 같이 갔다 올 수 있어. 엄마가 없으면 다이아 반지 팔 게 없잖아. 그러면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80명이 갑니다. 매년 여름에. 반은 돈 내고 가고, 대다수는 돈 내고 가고, 정 어려운 사람은 또 이렇게 모금해서 보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미국을 한 3주만 다녀오고 한 달만 다녀오면 보는 게 달라지고 꿈이 생기는 거야. 하버드 대학을 밟고 오고 MIT를 밟고 오고 MIT 교수하고 하루 특강을 들으면 그 학교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도 좋은 학교지만 특별히 은사가 달라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한 교회지만 많은 직분자가 있다. 많은 청지기가 있다. 그런데 청지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건강한 청지기,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 나는 우리 김문식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이대 목사를 모시고 코로나 2년의 이 광해를 통과한 뒤로 이 코로나 끄트머리에 번이되는 교회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한 장로, 집사, 권사뿐만 아니라 교사나
평신도가 왔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 청지기의 사명과 역할을 듣고 흉내만 내도 건강한 청지기가 되고 흉내만 내도 이웃을 감동시키는 영향력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 내 말과 행실이 남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야. 아, 나 저 사람 본보고 싶다. 어떻게 택시 운전수한테 저렇게 교회 갈 때마다 커피를 쏠 줄을 알까? 어떻게 동네 저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만 가고 밟고 가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야. 여기 오신 7, 80명이 새벽에 오다가 10분 일찍 출발해. 주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따라하세요. 일부러 죽지 말고 눈에 띄는 것만 짚자. 내 발에 밟히는 것만 줍자. 옆에 다치다간 새벽기도 올 수가 없어. 새벽기도 오는 길가에 눈에 띄는 것만 주세요. 그것만. 그러면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몰라. 근데 우리 동네가 이상하게 본이 되는 교회 목사님이 오신 뒤로는 내가 어젯밤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어젯밤에 술을 먹고 토했는데 보니까 발로라도 다 흙을 덮어놨어. 누가? 그리고 어지간한 담배꽁초가 없어졌어. 이것이 1년, 2년 꾸준히 하면 누군가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아는 사람이 나와요. 아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IMF 때 안산에 한 600개 공장이 부서가 났어. IMF 때 600개 공장 이상이. 우리 교인 수천 명이 실직자가 되고 어려웠어. 그런데 미국에 IMF 끝나고 2001년도인가에 미국의 뉴욕에 뉴왁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뉴욕의 뉴왁 중소도시에. 거기 갔더니 교인은 한 100여 명 출석해. 이민교회가. 그런데 첫날인가 둘째 날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딱 보니까 얼굴은 번듯한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 얼굴은 번듯한데 솔직히 어디서 저 동산교회 아무개 집사였습니다. 따라서 IMF 때 건설회사 과장하다가 회사가 파산해서 과장 이상은 연대보증을 섰어서 다 날라갔습니다. 이 회사의 간부가 되니까 회사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 중소기업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진급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건설회사 과장, 중소과장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 집 다 날라갔고 돈 한 2, 300만 원 가지고 살 길이 없습니다. IMF 애가 딸 둘이야. 근데 그때 러시아가 열린 거야. 러시아가 누가 러시아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 당신 경험도 있으니 같이 가자. 그래 뭐 IMF 끝나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 식구가 비행기표 끊고 한 돈 100만 원 남들이 비행기표 끊고 나니까 모스크바를 간 거야. 러시아 말을 알아요. 아무것도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이 몰려오니까 한국인도 이제 아내가 어느 슈퍼에 가서 캐시어 그걸로 몇백 불 벌어서 겨우 끌어가는데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학교 보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길고 수영해서 이발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한국인이 하는 이발소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분이 초라하게 걸 보고 어떻게 여기 왔소? 쭉 얘기를 했더니 참 고생하시네요. 여기 마땅치 않습니다. 소련에 사는 게. 혹시 당신 카나다로 가고 싶지 않소? 가고 싶은데 카나다로 어떻게 갑니까? 따라서요. 비자도 돈도 없고 거기 가려면 돈도 해도 이거. 그런데 이분이 희한한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좋은 집사님, 저희 그 집사님인데 다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따라해서 카나다 가서 돈 벌면 붙여주기로 각서를 쓰십시오.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저 가겠습니다. 이 소리는 미국, 저 카나다 가면 꼭 미국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랬더니 쓰라는 거야. 쓴 거 돈도 없이. 그 대신 벌어서 반드시 갚기로. 근데 안 갚으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잡아가는 사람들이야. 내 식구가 카나다를 들어간 거야. 카나다는
여행 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그 여행 비자로 들어가서 있는데 이게 6개월 넘기가 어려워요. 캐시오고 일자리가 많아. 하는데 세탁소 가서 이러고 그런데 항상 불안한 거야. 영주권 없이. 에? 그때 또 한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야. 당신 미국 가고 싶지 않냐고. 미국이 더 좋지. 카나다는 미국이 일자리 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고 겨우겨우 지금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이거 살고 있으면 되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 들어가면 거기서 자리 잡고 돈 벌면 반드시 갚아라. 거기다 좀 플러스해서 그러면 데려다 주겠다. 이분이 난 이런 기상천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몇 월 며칠 밤 11시경에 카나다와 미국의 호수가 있잖아요. 5대 호수가. 그 호수 근방에 나와라. 밤 늦은 시간에 내쉬고 나갔더니 약속원상에 나오더니 눈을 딱 가리는 거야. 응? 그리고 거기서 이 모터보트에 엎드려라.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도 일어나거나 소리지지 말아라. 우리가 책임지고 데려다 준다, 미국에. 그 대신 약속대로 돈 벌면 1인당 얼마씩 해서 반드시 이리로 송금해라. 그게 딱 타고 밤새도록 이 모터보트가 달리는 거야. 응? 그러더니 날이 밝기 직전에 풀어주더니 여기가 미국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어떻든 여기서 살고 돈 갚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자도 없이 들어와서 일단은 뭐 영어도 짧고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워낙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서진 뉴욕으로 올라와서 있는데 그 카나다에서 막일해서 이렇게 번 돈 몇천 불 있었던 거야. 그걸 가지고 까먹어가면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일단은 일자리를,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이거 데리는 걸 배운 거야. 어? 그럼 한 달에 2,000불을 주는 거야. 부인은 또 마트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하는데 세탁소 일을 배우다가 그 주인이 백인인데 70이 다 된 노인네가 아주 가게가 잘 돼, 비교적 충분히 살아. 그러더니 내가 그냥 늙어서 이 세탁소를 할 수가 없으니 자네가 성실하게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잘 배웠으니 자네가 이거를 좀 인수하면 넣겠나. 저는 사실 러시아 갔다가 카나다 갔다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동산교회에서 배운 집사님, 우리가 집사였어요. 그다가 과장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여간 애들 둘을 학교에 보내게 해달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영주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든 그 두부가 열심히 살던 중에 그 백인이 우린 겨우 현재 먹고 살기만 하지 돈이 없으면 했더니 주인이 똑같은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벌어서 갚기로 하고 나는 기운 떨어졌으니 가게를 당신이 인수해 가세요. 70 넘으면 백인이 기운 없으니까 넘겨주고 그때는 벌어서 버는 거 갚아라. 그게 한 5억 되는 가게야. 5억 되는 50만 불짜리 가게를 그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부가 얼마나 고마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종업원이 15명이 됐어. 둘이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서비스 잘했든지 일이 많아져가 종업원이 15명을 다 세탁 공장을 경영하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 벌기 직전에 중간에 무슨 일이냐면 바로 길 건너편에 세탁소가 또 있어. 근데 거기도 백인 할아버지가 그걸 하는데, 야,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내가 여기 핸드폰 열면 전화번호 이름 다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늘 큰 노인의 두 부부가 세탁소를 힘겹게 해가는 거야. 자기는 50대 중반인데 그건 70 넘은. 그래서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 여기에 알바로 이러는 거거든요. 꽃을 사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갖다 드려서 꽃이 예뻐서 할아버지 선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냥 꽃 하나 갖다 드리고 틈틈이 지나갈 때는 인사한 거야. 그때 한 6개월 뒤에 그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야. 따라하세요. 내가 늙어서 이 세탁소를 할 수 없으니 당신한테 주고 가고 싶소. 그냥 줬어. 꽃 하나. 따라하세요. 청지기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소자 하나에게 기쁨을 주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쓰세요. 마태복음 25장. 예, 오늘 주보에다가 참고 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쫙 쓰세요.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먼 나라로 가신 왕이 있었다. 똑같은, 여기는 몸에다 비유를 했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청지기, 자기 종 3명에게,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하늘을 주인이 뜻대로 똑같이 안 주고 다 다르게 주신 거야. 따라서 교회는 다 장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장로로 쓸 사람이 있다. 권사로 쓸 사람이 있다. 집사로 쓸 사람이 있다. 교사로 쓸 사람이 있다. 구역장으로 쓸 사람이 있다. 그 외에도 전도사, 부목사, 강도사, 절도사 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장로겠느냐? 다 권사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아니에요. 장로, 집사, 권사 아니어도 그 사람도 언제 또 장로로 쓸지도 몰라. 또 목사로 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의 청지기들은 따라서 비교하지 말고 받은 대로 즐겁게 주님께 하듯 사람을 섬기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섬기자.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아내를 주님처럼 섬기자. 아내에게 눈 크게 뜨면 예수님에게 눈을 크게 뜬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 정도는. 이 소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 예수한테 한 거래. 왜? 그 애를 내가 창조했다는 거야. 이 소자, 작은 노인네, 장애우, 거린, 술주정뱅이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고 발 한 번을 씻겨 주어도 그것은 그 소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한 나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영원히 청지기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주일학교 애들이 노인 하나 할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 길을 잘 몰라. 근데 이게 깜빡깜빡해. 어떻게 보면 정신이 돌아오고 어떻게 말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근데 정이 돌아와서 나 정황 전철역 오른쪽 2번째 가게 뒷집이야. 근데 조금 있다 또 잊어버려. 할머니 어디라고요? 대답을 못해. 그때 아까 이 치매도 정신이 순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정황역 오른쪽 2번째 가게 뒤에를 수소문해서 할머니 집을 찾아드렸어. 그리고 애는 그냥 왔지 뭐. 또 할머니는 이 애가 누구 이름도 몰라. 따라서요, 내가 도운 것을, 우리 아이들이 도운 것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고 계신다. 너 2022년 5월 1일 날 너 재직 세미나 마치고 길 지나가다가 그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았는 불쌍한 거린, 알코올 중독, 그 중국인 동포, 아니면 외국인이 그만 중독에 빠져서 쓰러져 있었는데 네가 세미나 듣고 가다가 그 사람을 깨워서 보니까 정신이 돌아와 눈이 쑥 들어가고 먹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갑을 열더니 따라서요 10,000원을 주면서 짜장면 사드시고 힘드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 돈 10,000원 줬지? 그때 쓰러진 그 다문화 민족 스리랑카 사람, 그건 스리랑카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보냈다.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과 일을 따라서 죽게 하듯 하라. 청지기, 창고지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시흥과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세운 직장의 파수꾼, 교회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청지기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 따라서요 말씀을 잘 먹는다.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을 알아보는 것은 밥 먹어보면 안다. 따라서 가리지 않고 밥 잘 먹는 사람, 육체가 건강하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저는 전 세계 한 40나라의 선교사 집회, 교민 집회, 어떤 세미나, 부흥회를 대학생 전도 집회에서부터 한 40나라를 가봤습니다. 근데 한 30년 동안 40나라를 가봤는데 저는 어느 나라 가도 다 잘 먹어. 하여간 뭐 알라스카서부터 칠레까지, 러시아서부터 핀란드까지, 아프리카까지, 하여간 어디 가도 저는 잘 먹고 잘 자. 왜? 건강해. 저는 세 가지만 못 먹어. 전지국 천에 세 가지만. 그리고 다 잘 먹어. 뭘 못 먹는지 아세요? 첫째, 몰라서 못 먹고. 둘째, 안 줘서 못 먹고. 셋째, 없어서 못 먹지. 하여간 저는 뱀서부터, 강아지서부터, 비둘기서부터, 토끼서부터, 쥐서부터 한 4년 전에 페루를 갔어.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안 돼. 고산지대고. 거기 선교사님이 뭐 차비도 못 드리고 항공권도 못 드리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다 자비랑으로 와서 집해 주시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드릴 게 저는 없네요. 아무것도. 그 대신 식사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도 결혼식이나 회갑 때만 가서 먹는 데입니다. 그거 페루 리마에 정말 강남 같은 좋은 식당을 갔더라고. 따라서 이 집은 쥐고기 전문점입니다. 네, 한 마리에 쥐고기 한 마리에, 그 나라는 우리의 10분의 1 소득 수준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3만 불 넘잖아요. 그 어려운 나라인데 그 쥐고기 한 마리에 한 2만 5천 원가. 근데 쥐가 이만해. 그걸 쪼개서 놓으니까 작은. 근데 이거는 페루 사람 결혼기념 회갑잔치에만 먹는 거지 비싸서. 근데 저는 맛있게 한 마리를 그냥 싹 다 먹었어. 따라하세요. 6.25 전쟁 나고 나서 먹을 게 없어서 학교 가기 전에 쥐고기를 잡아먹었다. 저는 어려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2살 때 돌아가시고 석 주 뒤에 6.25 전쟁이 났어. 나 2살 때 전쟁이 났어. 48년생인데 그래서 보통 나이로 3살 만 2돌 되기도 전에 전쟁 났는데, 전쟁 나고 나서 엄마가 전쟁 전에 죽었어요. 아파서. 그래서 저는 엄마 얼굴도 몰라. 그리고 전쟁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나 8살 때 따라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제가 10번째야. 근데 엄마 죽는 바람에 6개월 된 내 동생 남 줘버리고, 전쟁 때 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있어서 전쟁 때는 안 죽었어. 전쟁 끝나고 부인 없이 3년 살던 아버지가 양반이고 훌륭한 분인데 부인 없이 살면, 따라서 남자는 60이 넘어도 여자 없이 살기 어렵다. 제가 한번 샘플은 물어보고, 이게 굉장히 청지기 쌤이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장로님, 금년에 춘추가 얼마세요? 빨리빨리 대답해. 63입니다. 64, 아직은 청년이야. 만약, 이건 전혀 만약에 하고 기분 나쁘죠. 만약에 부인이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네. 나머지 인생 천국 가서 만나라 기라고 그냥 살아야 되겠소? 애들하고 살려면 재혼해야 되겠소? 그냥 살아? 아니, 여기서 부인은 천국 갔는데 63살이야.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혼자 살아야 돼요. 재혼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삽니다. 성경을 똑바로 배우세요. 따라하세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더라. 성경은 최초에 좋지 않은 사건이 뭐라고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 그래서 잠들어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해서 같이 살게 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거야.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 외에는 다 재혼해야 돼. 저희 교회는 다 재혼을 시킵니다. 남자 혼자 살면요 정말 냄새 안 나고 지저분해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 다음 교회 가르치고 오는 결론을 줘야 돼. 건강한 청지기는 따뜻하다. 무엇이든지 잘 먹는다, 숨 잘 쉰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해. 근데 운동이 귀찮아지면 이게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징조야. 따라서 귀찮아져도 이기고 운동하면 건강이 유지된다.
저도 75세가 되니까 겨울에 영하 눈 오면 이런 날 자전거 타는 게 자빠지면 다치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 그런데 안 나가면 다치진 않는데, 따라서 배둘렘이 나와서 배에 기름이 껴서 가지가지 성인병을 일찍 죽고 몸이 무거워지면 무릎이 약해져. 따라서 근육이 약해지면 한 달만 걷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겨울에 있으면 근육이 다 풀려. 열흘, 병원에서 열흘만 누워있으면 근육이 풀려서 근육이 땡겨줘야 걷지, 땡겨주지 않으면 목욕탕으로.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고 숨 잘 쉬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 영적인 청지기는 세 가지가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진리와 죄 문제가 아니면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자. 나의 죄면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오늘 구역 예배 말씀대로, 오늘 새벽기도 말씀대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어쨌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구역장이나 교사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 건강한 사람은 쥐든 토끼든 다 먹어. 여러분, 다 좋은 것만 골라 먹지 말고 다 먹어야 영양이 골고루 영혼이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한 재직될 줄로, 청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좋은 것만 먹으면 편식이 되는 거야. 부모 공경하라. 못했으면 오늘부터 내가 오늘 다 가서 문자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면, 친정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있으면 따라하세요.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통장 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따라서 아내가 오늘 5만 원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매달 첫째 주일날 5만 원씩 송금하겠습니다. 좀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을, 선배들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서 돈으로 섬겨라. 그것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11조 감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께 11조 감사함을 드렸으면 날 낳아서 30년 50년 길러준 친정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따라서 미장원 한 번 덜 가고 반지 끼지 말고 팔아서 한 달에 5만 원씩 송금하자. 그러면 그 통장에 매달 첫째 5월 1일 날 6월 1일 날 5만 원이 며느리로부터 들어오고 사위로부터 들어오면 노인정에 가서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그 찍힌 통장, 야, 우리 며느리가 시흥에 가더니 본이 되는 교회를 줄여서 가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5만 원을 보내왔는데, 따라서 매달 보낸대. 그거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까 안 할까? 그거 그 우두커난 자식이 있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돈도 버리지도 않고 죽기만 기다리는 몰상식한 자식들도 세상에 많아. 그런데 본이 되는 교회에 저 암흑의 늙은이는 어쩌다가 교회 아들 며느리가 나가더니 매달 5만 원, 그더니 연말 보너스를 탄 거야. 400%. 따라하세요. 50만 원 보너스로 보냅니다. 20만 원, 5만 원 보내던 게 50만 원으로 올라가. 그분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한테 신나게 자랑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교회 나오고 싶을까 안 나오고 싶을까? 나도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도 예수 믿고 저렇게 부모 암흑의 장로 집사를 공경하는 자식처럼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되겠지. 이게 감동인 줄로 믿습니까? 저는 우리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결혼해서 결혼식에 한 번 딱 장인 장모가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어.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야. 자기 딸을 잘 길러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그런데 전도사한테 시집 가는 거야. 교육 전도사한테. 아버님이 결혼식 전에 만나자고 그러다고. 직업이 뭔가? 저 교육 전도사입니다. 월급이 얼마인가? 없습니다. 신학교 1학년이야. 신학교 1학년. 나 자원봉사자야. 그리고 나 알바 애 가르쳐가면서 학교 다니는 거야. 중학교 3학년 가르쳐가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먹고 살래나?
저 결혼하면 따님 데려다가 절대 굶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하늘아버지가 먹이고 입히라. 하물며 까마귀도 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고 약속했더니 장인이 기가 질려도 질문을 안 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결혼을 허락해서 한 번. 나 결혼한 지 45년 됐으만 45년 동안에 아내 굶긴 적 한 번도 없어. 결혼할 때 60kg였어. 그게 한 30년을 먹였더니 82kg 올라갔어. 82kg. 너무 무거워서 계단을 못 올라가. 한 번도 굶긴 적 없어. 근데 그 장인이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하다가 84년도에 부도가 났어. 결혼한 지 7년 만에 부도가 났어. 한 번도 우리 집에 온 적 없습니다. 실망이 돼가지고 제가 부도난 장인 장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부도난 장인 장모를 안산으로 84년 11월 달에 장인 장모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어. 우리 집에 오시고 왔어. 21평 아파트에 살면서 애 셋입니다. 장인 장모 같이 21평 아파트에 삽니다. 우리 집에 와서 7개월이 됐어. 6개월 지나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 숙박비도 안 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저 교회 갑시다 소리 목사한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감동받고 나와야지 강요하고 공갈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더니 7개월 막 들어가는 주일 아침입니다. 1부 예배 드리고 왔어. 밥 먹고 2부 설교를 9시 반에 가야 돼요. 1부 7시에 드리고 9시 이제 밥 먹는 중에 8시쯤 넘어서. 근데 우리 장인이 7개월 되는 그 첫째 주간에 밥 먹다가 따라하세요. 여보게 나도 교회 나가도 될까? 드디어 7개월 만에 자수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나오셨어. 새벽 기도. 100살에 돌아가셨어. 34년을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34년을 꼬박 단원병원에서 안산 단원병원에서 1월 1일 날 돌아가실 때 찬송 중에 우리 교회 구역장 하시고 노인회 회장 하시고 전도 수백 명 하시고 제 손을 잡더니 여보게 미안해. 부도나고 갈 데 없어. 자네네 집에 올 때는 죽고 싶은 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도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자네네 집에 와서 따라서 6개월을 보니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가 없네. 자네들 두 부부와 애들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반에 잘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든 꿈을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저희 장인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저 그분 모시고 살 때 84년도 딱 오시자마자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래도 제가 한 250명 출석했어요. 350명 출석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사례금 60만 원 줬습니다. 그 당시에 84년도에 60만 원. 60만 원 받으면 11조 6만 원 교회 내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저를 길러준 계모가 계세요. 안산 원곡동에 계모가 와서 저희 교회 집사가 됐어. 84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계모를 우리 둘째 형님이 안수 집사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6만 원 11조 하고 우리 아내가 6만 원을 또 떼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돈으로 섬겨라야. 따라하세요. 말보다, 인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현찰이 좋다. 부모 공경은 말로 하는 거 아니야. 현찰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6만 원을 또 떼어서 반은 장인 장모에게, 반 3만 원은 우리 계모한테 우리 아내가 꼬박꼬박 드립니다. 애들 셋이 됐는데도 어떤, 그래서 100만 원 타면 10만 원 11조 10만 원 또 떼서 5만 원 잘라서.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 돈을, 우리 아내가 5만 원을 드려 100만 원 탈 때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드리면은 5만 원을 얼른 남편하고 나눠 써야 될까 꿍치고 있을까? 나는 남편은 주질 않아. 그러면 그 집주인협회 회장하더니 장인이, 여보 그 애들이 준 용돈 좀 줘. 그러면 그럼 2만 5천 원을 팍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여자들이 우리 장모님이 꼭 1,000원 5,000원만 줘.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좀 또 줘. 그러더니 우리 장모님이 건강했는데 76세에 돌아가셨어.
따라서 돈 가지고 남편을 초라하게 만들면 일찍 천국 갈 수가 있다. 우리 장인은 키도 큰 장인이 직조인 옆에 회장까지 했던 부도 나가지고 사위네 집에 와서 뭐 얼마나 조심하게 살아. 근데 딸이 준 돈 가지고 갑질하다가 내가 보는 장모님은 76세 갑자기 돌아가셨어. 무릎하게 아파가지고 우울증을 하더니 산재병원에서. 그런 뒤로 우리 장인은 24년을 더 살았다고. 따라하세요. 핍박을 받아도 견디고 겸손히 덕스럽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넉넉하게 주시더라. 500만 원 타면 50만 원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인에게 다 드려. 원 없이 돈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 저 장인, 장모, 계모까지 세 분을 안산에다 모셨거든요. 다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시흥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따라서 건강장수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리라. 부모 가게 떡볶이를 하든 남의 회사 가서 일을 하든 사고 안 나도록, 나도 전화위복 되도록 하나님이 선한 결말로 바꿔주심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잘 먹고 기도를 꾸준히 해야 돼. 따라서 새벽마다 교회 한 번씩 들리자. 숨 안 쉬면 물론 집에서 기도해. 집에서 보면 기도가 계속되기 어려워요. 따라서 교회 힘들어도 잠시 교회 들리면 말씀이 있고 합심기도 속에 성령을 경험한다. 따라서요, 교회 왔다 가는 동안에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운전하고 오면 운동량이 늘어난다. 자가용을 많이 타면 운동량이 줄어요. 근데 새벽에 가난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차 타고도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는 연습을 하세요. 저는 아이가 하루에 보통 16,000보 이상을 걸어. 16,000보 이상을 지금도. 그러니까 뭐 까딱 없어요. 코로나 뭐 까딱 없는. 그러니까 장인 장모 100살까지 잘 모시고 우리 애들 셋 손으로 하는 일마다 전도하면 전도가 잘해. 이러면 일이 잘 돼. 전도지 돌리면 전도지가 잘 돌려줘. 애들 그러면 애들이 한 명도 비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 교회 교육하면 교육이 잘 돼. 하여간 한 번도 시험 드는 일이 없이 39년을 개척해서 여기까지 아무 교인도 없이 여기 79년도에 이사 와서 그 당시에 포장된 도로 하나도 없어요. 250호 원곡리 원시리 감리교 성광 감리교회 밑에서 70년 된 감리교 하나 있는 250호 동네 열흘 동안 동네 사람 원시리 감리교회 안 나가는 사람 뚜딩기고 전도해서 2명을 열흘 동안 전도했어. 그 2명을 데리고 6월 10일 날 79년도에 개척을 한 거야. 이 동네 두 사람, 설주종뱅이 박동열 간판 사장, 불교 부족 붙인 성창룡 사장. 이름은 사장인데 다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을 전도해서 첫 예배, 두 남자와 우리 아내와 나, 우리 애, 그리고 서울 파출부 아줌마를 전도했더니 집에서 의처증 때문에 매 맞고 도망간 아줌마를 전도했더니 그분이 개척 예배에 유일하게 왔다 갔어. 그렇게 동산교회인데 따라하세요. 술주정뱅이 간판사장 박사장을 전도해서 부인이 애들 데리고 도망간 사람이야. 아주 그림도 잘 그리고 간판도 잘 그리고 초상화도 잘 그리는데 술과 도박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냐? 우리 반월 동산교회 간판을 25,000원 주고 썼어. 그 돈 받으러 온 사람을 6월 9일 밤에 전도를 했어요. 돈을 이거 얼마냐? 25,000원이래. 그러니까 3만 원 주면 받으려고 그래. 따라서요, 전도할 때까지는 돈을 주지 말자. 저녁 8시 25분쯤에 와서 간판가 받으러 저녁 8시 25분 그 사람을 새벽 3시 45분까지 토요일 밤을 꼴딱 샜어. 돈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그래. 나는 돈 받을 전도할 때까지는 안 줘. 돈 있으면 딱 하고. 왜 이러세요? 사형리에 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사장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시고 영생 사형리를 전도했어요. 안 들어. 쓸데없는 돈 주세요.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 이 얘기 고향이 어디세요? 왜 그 쓸데없는 얘기에 돈 주세요? 집에 애들은 며칠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런 걸 물어봐요? 부인은 어디 사세요? 왜 쓸데없는 얘기해요?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 그랬더니 새벽 2시 45분쯤에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돼요? 그러면요, 사형리하고 새벽 3시 45분에 예수 영접하고 돈 주고 그 사람 돌아가고 11시 예배에 그 사람 왔고, 스치로플 살아갔다가 이루철물에 송창룡씨 전도해서 두 남자 놓고 개청 예배를 드렸어. 저는 청직입니다. 저는 전도사였어. 그러다가 가을에 강도사가 됐어. 절도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됐어. 설교를 쉽게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하는 선생님, 강도사.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 그 두 사람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 250보, 거기서 1시간을 걸어가야 군자 면소재지야. 동네가 없어요. 거기는 교회가 선부장로계, 뭐 감리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동산교회 개척한 교회 첫 번째 청직인 김인중, 이재순, 이 두 사람이 그 부인 도망간 간판 얻는 사람이 2시 넘어서 울면서, 저는 술과 노름에 미쳐서 부인이 도망갔습니다. 뚜렷했더니. 그래서 지금 8년째 혼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도, 우리 형님도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25살 때 예수 믿고 술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나도 믿어도 돼? 그러면요, 그 새벽 3시 45분에 펑펑 울면서 예수를 사형리 기도로 영접했어.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두 사람 놓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일한, 그때 반월공단 79년에 유일한 간판업소야. 부동산 사무실에 얹혀서, 사무실도 없어, 얹혀서 하는데 그 원곡리에 집이 한 280호쯤 됐어요. 그 당시에 총 집이, 이주단지가. 거기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만 185개가 들어왔어. 그냥 신도시 들어온다고요? 한 집에 2개, 3개씩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모든 간판은 이 사람이 쓰는 거야. 왜? 혼자서 하는 거야. 안양까지 나가면 비싸고, 이 사람이 싸게 잘해. 모든 간판의 대다수를 이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공인중개사 딱 붙이고 나면 이사 오는 사람, 땅 사러, 집 사러 오는 사람마다 공인중개사 물어봐. 근데 한 사람이 달라진 거야. 따라하세요. 박 사장이 술 담배 끊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달라졌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밤을 새면서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 간판쟁이, 한잔 하지? 그리고 고스톱 치는 거야. 저 안 해요. 왜? 저 동산교회 나갑니다. 속으로, 네가 며칠이나 나가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혼자 사니까. 그래서 첫날 예배 드리고 6월 10일 날 예배 드리고, 박 사장님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왜? 혼자 사니까 저녁에 잠잔 먹고 노는 판, 우리 교회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한 9시쯤에 드리자마자 우리 집으로 오세요 했더니, 아예 저 이사 왔어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이사 온 거야. 여름이니까 붓카라고. 어디서 잘까요? 우리는 카텐, 방도 없어. 그냥 지하실에서 우리 카텐 치고 안쪽에 우리가 살고, 예배당에 당신 자세요. 그 사람은 예배당에서 자는 거야.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초새벽 땡땡.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새벽 기도지. 따라서 예배당에서 자니까 새벽 기도 100% 참석. 그래서 우리 월요일 예배에 이재순 사모하고 박동열 씨 둘을 놓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뒤를 쳐다봐. 둘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쳐다봤어? 그냥 소리 새벽에 질기래. 뒤에 꽉 찬 줄로 알았다는 거야. 그게 보니까 둘이 앉았다는 거야.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난 꽉 찰 줄로 믿고 했습니다. 에이, 무슨 교회가 꽉 차요?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6개월 지났어. 6월 10일 날 개척을 했는데 12월 25일 성탄절, 이제 건축공사도 다 쉬어. 눈이 와서 제일 한가한 때입니다. 우리 지하실 예배당에 이 박동열 씨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첫 번째 11조가 돼. 간판 오면 2만 원을 받아. 2,000원 11조를 해. 큰 돈이에요. 이 사람 하나가 11조를 시작하면서 박동열 씨 달라진 거 보니 동산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소문이 공인중개에 싹 돈 거야. 6개월 만에 250호 마을, 70년 된 원시리 감리교회가 예배당 짓고 80명 출석해. 우리 한 200m 위에. 우리는 지하실인데 거기는 70년 동안에 80명 출석하는데 우리 6개월 만에, 따라하세요, 청지기가 병든 한 영혼을 밤새우며 돌봤더니 소문나서 6개월 만에 지하실에 어른 출석 97명.
제가 청직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 사람을 극진히 빨래해주고 지금 같이 사는 거야. 우리 하수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화장실은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걸 쓰고, 화장실 이 지하 창고라 구멍도 없어. 옛날 지은 집이라. 그 개수물 다 들어다가 버려. 따라서요, 개수물을 버렸더니 남자들의 다리가 튼튼해졌다. 그 빨래, 밥이고 모든 수도꼭지 하나 있지 하수 구멍이 없어. 이게 지하 창고라. 그거를 1년 반 동안을 갖다 버렸더니 제가 75세인데도요 까딱 없이. 따라서 젊어서 고생은, 개척교회 고생은, 코로나 고생은 나중에 100배의 복이 된다. 따라서 새벽마다 걸어서 오거나 반 뛰어서 오자, 자전거 타고 오자, 힘은 들러도 이게 건강의 복이 될 줄 믿습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이 덕이 되는 거야. 차 안 가져오니까 자전거, 차 하나 세대 자전거 20대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1200대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수백 명이 지금도 자전거 타고 와요. 가보세요. 동산교회 주변은 1200대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 그러니까 다 건강해. 그러니까 이옥은 할아버지가 안 주죠. 그게 시청 공무원이 감동받고 하죠. 시청에서 97명에 은퇴할 때 출석하죠. 뭐 소방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동산교회는 다르다는 거야. 사람들이. 말씀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청지기는 따라서 말씀 잘 먹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지혜 주시고, 성품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돈 버는 길도 주시고, 자녀 기르는 길도 주신다. 그게 은사야. 믿습니까?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말씀을 먹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따라서 운동을 해야 한다. 잘 먹고 숨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걷든지 푸시업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주보를 돌리든지 전도를 돌리든지 어떤 몸을 움직여서 하는데, 운동은 따라하세요, 봉사하는 운동. 돈 버는 것도 운동이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봉사하는 운동을 해야 돼. 따라서 교회 와서 30분 일찍 와서 오면서 휴지 줍고, 교회 와서 청소하자. 좀 잘 정리,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 서로가 화장실서부터 싹 꼭 돈 주어서 일꾼 써서 하지 말고, 이런 정도면 혼자 써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정 커지면 필요하면 사찰도 하나 쓰고, 없을 때는 장로님이 사찰 노릇을 좀 해주세요. 권사들이 좀 사찰 노릇 해주세요.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이다. 서번트, 섬기는 서비스하는 직분이에요. 절대 교회 장로, 집사, 목사, 전도사, 모든 구역장 권차는 감투가 아니고 섬기는 직분인 걸 알고, 섬기는 게 뭐야? 종이 하나 주는 것부터. 화장실 들어가도 수돗물 틀었으면 물이 딱딱딱 흩어지잖아? 그러면 따라 손 씻고, 손으로 한번 훑고, 손 닦은 휴지로 한 번 더 씻고 나오자. 새고 뽑아서 하지 말고 내가 손을 씻어. 그럼 물이 사방에 앞에 사람이 튀긴 거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튀긴 거. 그 여러분이 여기서 하면 또 튀겨. 그때 앞에 튀겨 나도 튀고 나가지 말고 휴지를 뽑아서 내 손을 닦으세요. 그걸로 튀긴 물을 대충 쑥 한번 하고 집어넣고 나와요. 이것을 하는 모범을 본이 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교사들이 먼저 이런 본을, 저는 제가 본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 집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건데, 뭐 화장실 가면 쑥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휴지 떨어진 거 없나? 물 나오면 잠그고 나오고. 엘리베이터, 난 누가 엘리베이터 열을 때까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면 애들이든 장로 같이 가면 오빠 내가 마지막 뛰어가는 거야. 가서 딱 눌러. 그때 우리 문장로님이 따라서 오늘은 내가 꼭 먼저 눌러야지 그랬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더 빨리 갔네요. 따라서 말만 하지 말고 뛰어다니는 장로가 돼야지. 속으로만 그래. 저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부목사하고 가도 제가 가서 딱 눌러야지. 부목사가 차 운전해주고 누르고, 저는 그런 거 제가 다. 지금도 오늘도 제가 저 비서 있어요. 다 제가 운전.
수 있는 모범을 보이는 거야. 뭐든지.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어? 근데 누가 들어야지. 그래야 옆에 있는 요분들도 따라서 본대로 달라진다. 예수님은 자기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발을 자기가 무릎 꿇고 팔아먹고 도둑질한 그 도둑놈을 자기가 무릎 꿇고 발을 씻어줬어. 육두 문자 쓰고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본을 성경에 가는 자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 용서하신 주님처럼 갑질하고 용서하고 남 탓하는 직분자 청직이 되지 말고, 따라서 책임을 지고 내가 본을 보이자. 말씀 들은 대로 잘못 살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운동하듯 새벽 기도를 날마다 오자. 오면서 동네 주민들을 섬기자. 꼭 청소부가 청소할 때가 아니면 우리 교회 오는 길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다는 못해도 흉내내면 여기서 맨 처음에 한 분, 두 분 장로, 집사, 권사가 하다가 10명, 70명 드러나면 이 동네 완전히 달라져요. 꽃도 심고. 그래, 우리 뉴욕에 간 집사님이 그 앞에 집에 노인네한테 꽃 한 번 사다 주고 가끔 가다가 꽃을 갖다 줬더니 그 7억 5천짜리 세탁소를 그냥 넘겨줬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내가 봉해 갔더니, 목사님, 내 종업원만 15명이 됐습니다. 종업원. 한 달에 최소한도 3천만 원씩을 법니다. 그래서 애들 고생 많이 시켜서, 목사님, 부흥회 시작 전에 애들 유럽 여행을 처음으로 10년 만에 떠났습니다. 저 이제 사는 거 걱정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 참 어떻게 소련을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그 어떻게 보면 비밀 보트를 타고 들어온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따라서요, 입국 비자는 원래 없었다. 미국에 들어간 이민들 옛날에 300년 전, 200년에 비자 받고 갔나? 다 아무나 가면 됐나? 이거 다 자기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못 들어오게 하고, 어쨌든 가서 벌금 내고 살면 되는 거야. 저는 법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까마귀를 통해서, 글쎄 한국에서 부도나고 러시아에서 카나다로 미국으로 그 집사님이 돼서 11조하고 강사 대접하고 교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참 애를 쓰더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건강한 청지기는 이웃을 감동시킨다. 나의 말과 행동이 택시 기사들에게, 교회 옆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인가? 손가락질 받는 행동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세요. 좀 물건을 사도 저 비싼 슈퍼에 가서 항상 사지 말고 닷새를 슈퍼에 가서 사거나 큰 데 가서 샀으면, 따라서 하루는 교회 가까운 작은 가게들 사주자. 의식있게 사세요. 우리 본이 되는 교인들 때문에 이 앞에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되면 어느 날, 이 교회는 다르네. 좋고 싸운 홈프로스 있고 많은데 거기 안 가고, 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면 우리들을 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후질한 우리 가게 물건을 이렇게 교인들이 계속 사주나?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오늘 보면 다 나와요. 내가 1,000원, 10,000원 좀 비싸도 이 사람들 선교비, 전도비, 구제비다 생각하고, 노인들이든 정황역에서부터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좀 딴 데 가서 종업하지 말고 노점상한테 두릅이든 더덕이든 쑥이든 나왔으면, 그래서 하다가 내가 한 번 더 씻으면 될 거 아니야? 5번, 10번 팔아주세요. 아니, 누군데 이렇게 좋은 자아용을 타고 저한테 오셨어요. 따라하세요. 본이 되는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 거 팔아주래요. 택시기사가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다고 가르쳐 주셔서, 저도 항상은 아닌데 오늘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으네요. 그래서 밤 12시 반에 도착해서 용산역에 한 30분을 기다려 탔잖아요. 47살 된 우리 아들이 인터넷 중독이 돼서 일도 안 하고 수염도 아깝고 몸도 약해 치료비도 되게 어려운데 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태령 넘어서 과천에 11단지에 도착했어. 1시 반경에. 그러니까 23,000원이 나왔더라고, 서울역에서. 제가 5만 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꺼내니까 잔돈을 27,000원을 주려고 그래요. 선생님, 부인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 그러는데 부인 따라 순복음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같이 가까운 교회 주일날 1시간만 일하세요. 주일날 쉬고 또 먹고 살 정도가 벌리면 주일날 쉬실 때까지는 일하세요. 그 대신 오전에 운전하다가도 저를 기억하시고 1시간만 택시 운전하다가 옆에 있는 교회 가서 1시간만 하는 말씀을 듣어요. 저 25살 술 먹고 우리 집안 예수 안 믿고 쫄다 망한 집안이었는데 저 25살 때 한 여학생조차 교회 전도 집회 갔다가 예수 믿고 제가 공부도 잘하는 복을 받고 목사가 돼서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고 안산에 수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저씨 용기 내시고 뜨끈하게 설렁탕 드시고 집에 부인한테 뜨끈한 거 하나 사들고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고맙습니다. 꼭 모든 목사, 장로, 집사가 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 장로, 집사가 다 도둑놈 나쁜 사람 아니고 저도 나쁜 짓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저를 기억하시고 좋은 거는 흉내내시고 나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되지. 다 나쁜 놈으로 보지 마시고 하세요. 알았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다시 그 아저씨를 만나는 가능성은 아마 하늘 나갈 때까지 많지가 않아. 서울역 근방에서 그렇게 밤에 총알 택시를 하시는데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저도 애를 써요. 우리 장로들,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대다수가 애를 써. 그래서 소문이 잘 나. 따라서 동산교회는 수도권 일대에 소문이 잘 났다. 그래서 계속 부흥되고 부목사들 분리개척하고 해도 학교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이유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주일날 차가용을 안 가져오고 택시 타는 분들이 수백 명이 있어. 그리고 매번 홈프로스나 이런 데 가지 말고 롯데 가지 말고 한 번은 좀 교회 가까운 우리 집 앞에 어려운 할머니 노점상들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내가 계속 온다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저는 전주 콩나물 밥집을 7개월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전주 콩나물 국밥집을 사동 동산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그 주인이 6개월을 계속 갔어요. 그때 물어봐요. 누구세요? 예, 저 동산교회 목사고요. 저 동산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아, 이분이 담배 피다가 남자 주인이 아유 그러세요. 근데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 따라서 제 남동생이 목사님 후배입니다. 합동측 전라도의 농촌교회 목사입니다. 형님 교회 나가죠. 근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다가 안산으로 이사 와서 이 집 하나 지어가지고 할 게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콩나물 국을 씹었는데 그냥 겨우겨우 끓여가고 아내는 우체국에 가서 그 계약직으로 일을 합니다. 그 두 부부가 집중 뛰냐고. 동생이 그렇게 해도 제가 교회 갈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 담배 피고 술 먹고 삽니다. 동생이 얼마나 기도하겠소. 그렇지 않아도 동산교회 목사님이 여기 오신다는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그 목사님은 훌륭한 선배님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 얘기를 합시다. 7개월, 8개월 갔더니 추석 때 직전에 학교 예배당, 우리 예배당이 둘이야. 학교 예배당에 등록을 한 거야. 그랬더니 추석 명절 직전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명절 기간에. 목사님, 참 나도 먹고 살기가 바빠서 가야지 못 갔는데 목사님이 저희 가게를 매주 그리고 부목사 한 10대 명을 데리고 또 남전도 회원들을 데리고 갔더니 이분이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렇게 7개월째 여러 사람 데리고 오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 교회 구경삼아도 와봐야 되겠소. 따라서 안 오시면 내가 거래처를 바꾸려고 합니다. 전주 콩나물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스대로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와. 이분이 주일날 딱 학교 예배당 온 거야.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니 추석 명절 첫날 위에 상의 티셔츠를 좋은 따뜻한 티셔츠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아내도 우체국에 다니다 보니까 말씀 듣고 하니까 사는 게 행복하네요.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추석 잘해. 이 주인이 오는 손님들하고 이 동네 어느 교회 나갈까요? 물어보면 자기가 나가긴 동산길을 자랑스럽게 얘기할까 안 할까? 그분은 나 하나를
위해서 7개월째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그리고 부목사들 데리고 집사를 데리고 와서 다녀가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청지기의 사명은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다. 간단한 거야. 요셉이 청지기 아니야? 주인의 뜻을 창고에서 끊어내고,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모든 아이들까지도 이 교회의 코털처럼 이거 다 할 일이 있는 거야. 자기 애는 애대로 종이 하나 주고, 어른은 어른대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친절하고, 불평하지 마. 비 올 때 아무 데나 내려다고 사지 말고, 잔돈 안 받고, 비 오는 날 신경질 내지 말고, 잔돈 안 받고 차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자판기 오면 공짜로 드립니다. 왔다 가세요. 저 아무개 집사 장로입니다. 이러면 한두 번이 아니야. 반복될 때 이 동네 소문이 싹 달라져. 전도지 만장 돌려도 안 나와. 따라하세요. 말과 삶으로 이웃을 섬기고 돈을 약간 주면 감동받고 소문 내주고 나온다. 이것이 청직인 줄로, 주인의 뜻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영혼을 전도하게 오시네. 전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세요. 뜸을 들이세요. 섬기면 어느 날 나와. 나물 요새 쑥도 뜯고 냉이도 뜯었으면 혼자 삶아서 무쳐 먹어야 돼. 맛있는 거 옆에 집 나눠줘야 돼. 냉이 쑥 국을 끓였으면 물 조금 더 붓고 된장 조금 먹고 한 그릇 더 만들어서, 냉이를 오늘 내가 쓴바귀를 캐왔는데 향이 너무 좋네요. 따라서요, 철수 아버지가 냉이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 그릇 가져왔어요. 갖다 주세요. 쑥을 끓여서 달래 나왔으면 달래에다 굴 넣고 끓여서 달래와 굴을 끓였더니 너무 맛있고 향이 좋네요. 철수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딱 많이 주면 안 돼. 따라서요, 맛있다 할 때 딱 끊어지도록 맛배기만 주는 거야. 예? 항상 맛있다 할 때 끊어야 돼. 그때 맛있게 끓여야 돼요. 맛있게, 보기 좋고 맛있게. 그리고 한 7번만 갖다 주세요. 청지기들이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줄 수. 소쿠리 들고 슈하우스 한 바퀴만 더 사요. 별의별 게 많습니다. 이 산에 가도 별의별 냉이 고들빼기서부터 그런 거 가지고 이웃에게 섬기란 말이야. 따라서 주는 것을 좋아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고 감동받는다. 모두가 받기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는 교회가 됐어요. 말로. 그러면 어느 날 따라서 우리 한번 김은식 목사님 설교 들어가보세요. 말씀 들으면 이렇게 나처럼 달라집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3년 전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았지? 따라서요, 2년 뒤에 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잖아.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게 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당신도 나 따라 말씀 들으면, 새벽마다 기도하면, 운동하듯 예배 드리면, 봉사하면 남편이 달라져. 어머니가 달라져. 우리 장인 장모가 7개월 만에 달라져서 스스로 자네들 사는 걸 보니 나도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첫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98세까지 새벽 기도 나오시고 2년 동안은 휠체어 타고 주일만 나오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나는 이런 감동을 아내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 시민들에게 말과 행실로 섬김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면 복음을 듣고 싶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따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섬김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